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든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성경 통독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 대부분 그죠? 너무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종말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생겨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셀 장모임 하면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은 김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종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그리고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죠?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 종말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도 그죠?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단들이 일어나서 종말에 대해서 그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죠? 그것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요즘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죠? 그리고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되고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또 이단들의 유혹들도 있기 때문에 종말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는 그죠? 이단들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를 테니까 안 눌러도 됩니다. 예. 우선 마이크 좀. 예.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그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럼 우리 인생이, 그죠? 전생이 있고 현세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이제 윤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윤회를 거듭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윤회가 거듭되어지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반복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런, 그죠? 기독교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인데요. 이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창조 때,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 때 지으셨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온 세상이 다시 에덴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속사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죠?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말을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종말과 관련되어진 영화들 이렇게 보면 세상의 종말을 언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점.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을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종말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종말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종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말의 시작점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세가 되어지면,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종말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종말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이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61장 1절이거든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요엘서 기억나십니까? 요엘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안 했나요? 요엘서를 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많은 성경을 다뤄가지고.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세에. 성령 강림이죠. 그럼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 종말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종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들이 말세에 이렇게, 이게 먼 미래에 먼 미래에 있을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때가 찼다, 혹은 마지막 때다, 혹은 세상 끝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아도 그렇고 신약을 보아도 그렇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다 뭐라고요? 종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부분 그죠? 가짜들, 잘못된 이단들, 그죠? 이단들이나 그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말을 자꾸 지구가 멸망하는 세상 끝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봐도 우리가 딱 분별할 수 있겠죠. 이거 잘못된 종말론이구나. 종말론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만 해도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징조들에 대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배교는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환난과 핍박들을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이변들이 일어나죠.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근이 중복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종말의 징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말의 때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 배교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고 공산주의가 생겨났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배교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좁은 지역에 어떤 때는 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죠? 부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하지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그래했고 공산주의 때는 그죠? 공산주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김일성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기근 자연계의 이변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종말의 징조들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자주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말들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나 혹은 성경에서 이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렇죠? 어떤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때 일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은 그렇죠?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되어진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진 종말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걸 빼먹었네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성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종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마지막 직전에 일어날 그 종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그 종말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좋은 예를 배웠네요. 우리 요엘서. 그죠?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을 설명할 때 그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들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었던 큰 환란, 큰 어려움, 그게 뭐였죠? 자연계의 이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였던 자연계의 이변, 뭐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죠? 최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성도들이 이미 겪었던 일들,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최후 종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지 못하는데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오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짜맞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나와 있는 그 종말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성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최후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셨냐면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사건, 그 큰 환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요? 설명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 내용이 잘못되어졌거나 오류가 있다면 후대의 기독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정을 했겠죠. 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수정되어져야 해 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이미 AD 70년에 그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이 AD 70년 이후에 70년과 80년 사이에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우리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성도들이 뭘 경험했어요? AD 70년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일어났던 큰 환란을 이미 다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겪었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최후 종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어질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최후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런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늘에 날아가는 막 그 새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행기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미래 상징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비행기도 나오고요, 성경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행기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건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 있죠. 무슨 색이죠? 흑마. 이제 이거는 흑마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일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중동이 한참 이렇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 오일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적색마. 이거는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을 계시록에 나온 해석을 미래적으로 보고 그 상징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미래에 무슨 사건인지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요 잘못되어진 것이고 매우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성도들이 이미 겪었고 겪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어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과거적으로 읽어야 되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신서로서의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편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편지의 형식이 그렇죠? 일반 다른 서신서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같이 평범하게 그냥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서신서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징들이 사용되어져서 기록되어진 편지인 거예요. 상징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편지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는 왜 보냅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 수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신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온유가 이제 자라서 혼자 유럽으로 교환 학생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온유가 혼자 가노니까 유럽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빠인 성호가 온유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겠어요? 힘들지. 조금만 견뎌. 유학생이 힘들지만 그죠? 이제 3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빠는 온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생활하는 힘드니까 돈을 얼마 조금 보낼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온유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죠? 그런 말들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우가 그죠? 환상을 봐가지고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온유야 앞으로 300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500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1000년 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힘내. 편지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 7교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죠? 오일 시대, 공산주의 시대, 청황색 말은 통합 시대로 유럽 대통합이 이루어졌던 대통합 시대 이런 일들을 적으면서 하늘엔 비행기가 날고 이렇게 이런 그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막 적어 놓으면서 뭐라고? 힘내라.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지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 그 시대의 수신자에게 꼭 필요한 말들, 그렇죠? 전하고 싶은 말들, 그것을 적어서 기록하는 것이 편지죠.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상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왜 그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이게 시대적 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어렵지. 그 당시 수신자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MZ세대들이 쓰는 줄임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3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상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청년부가 사상교회 청년부가 그 신라대 CCC를 좀 도왔거든요. 그래서 CCC 간사를 만나러 가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사님 동방 앞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고 멘붕이 왔어요.
내만 모르나 동방이 뭐지? 이렇게. 그래서 부끄럽지만 적었어요. 간사님, 동방이 뭔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사님이 죄송합니다. 동아리 방입니다. 이렇게. (30년의) 세대 차이도 그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해 잘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죠? 2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AD 90년에 기록되었거든요. 2000년 전에 사용되어졌던 상징들이나 비유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적 배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우리처럼 멘붕이 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구나,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000년일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신화들이나, 그죠? 구약적인 배경이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편지였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상징을 사용해서 사용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징을 사용해서 여러분 기록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권세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원수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예 명시해가지고 여러분 딱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읽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서신서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이, 그죠? 한 권밖에 없으면 많은 교회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또 필사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유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관리들이 계시록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원수들, 로마 황제, 때려 죽일 인간, 이렇게 여러분 아주 직설적으로 여러분 기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잘 모르고 그들에게는 애매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너무 쉽고 명확한 상징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과거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히브리서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확실한 소망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걸 구약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 있었던 신화들과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그냥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롤로그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속히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 지금 그리고 곧 이런 개념인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성도들이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사말과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서론이 이어지죠. 1장 9절부터 3장 2절까지인데요. 이것은 7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7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7 교회에 단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느냐? 핍박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잘못된 그 믿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뭐라고요?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마다 다른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게 해준다고, 혹은 광명한 새벽별, 그리고 흰돌을 준다, 뭐 이런 개념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들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사용해서 7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리고 승리해라.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 여러분 그런데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죠? 장면이 딱 바뀝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본론으로 딱 넘어가면 4장 5장에서 이 땅에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다 나타나요. 여러분 이 4장 5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예배하는 주체가 24장로입니다. 여러분 24장로는 뭘 상징하냐면요. 12 더하기 12입니다. 앞에 12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뒤에 나오는 12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언약의 백성. 신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진, 그렇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누구에게요? 지금 핍박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세 가지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럼 심판 시리즈를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이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이야기는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안식할 때 배웠어요.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은 그냥 우리 개인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장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죄가 완전히 멸하여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수가 완전히 다 멸망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열왕기 시대에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없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아래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죠.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뭐라고 있냐면 비로소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심판을 통해서. 근데 무슨 심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악과 죄가 존재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첫 번째가 뭐죠? 안 읽었습니까? 인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팔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세 가지다. 여기에도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죠? 우리는 심판이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심판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럼 심판 시리즈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 심판을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인을 떼어졌을 때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고 난다면 심판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심판이 되냐면 그 다음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인 심판이 곧 나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팔 심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섯째 심판이 나팔이 불렸을 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졌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대접 심판이 이어져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대접 심판, 그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곧 무슨 심판이라고요? 대접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7일째 안식의 개념이란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안식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깔때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 심판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을 딱 넘어가면 그 범위가 약간 축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을 딱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성도들을 대적했던 원수,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심판하시고 뭘 이루신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주기도문. 나라에 임합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4장 5장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심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내용이 또 한 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세 가지 심판의 내용, 시리즈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완전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과 용, 짐승과, 여긴 짐승은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면 그 심판은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죠? 사용되어진 상징과 구약적인 배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런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두려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최후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거든요. 원수를 향한 심판이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최후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어지죠. 에필로그는 뭡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의 주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라.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어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는 다 이해했을 거고요. 상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1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숫자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2는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 이렇게 나오죠. 2는 증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3은 완전함.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래서 세 가지 심판 시리즈 할 때 완전한 심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3은 완전함입니다. 4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이고 악과 관련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불완전한 숫자가 그죠? 3번 사용되어지는 3번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666 나오죠. 6은 불완전한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 3과 여러분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은 완전한 악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7은 완성. 이건 창세기 때도 배웠으니까요. 완성이고. 12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다라는 개념. 그럼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1000번째는 뭐예요? 많은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의 그렇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1000번째지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10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음을 상징하는 1000 이래서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 명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상징들은 용입니다. 용. 용은 뭘 가리킨다고요? 마귀 혹은 사탄. 똑같은 존재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마귀 사탄은 하는 일에 따라서 호칭을 다르게 할 뿐이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물어봅시다. 마귀라고 사용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그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마귀라고 사용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귀.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갑니까? 마귀가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탄이 마귀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고소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호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옛뱀이죠. 옛뱀 되어 있고요. 이 용을 추종하는 추종자 중에 용의 수족이고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 바다 짐승입니다. 그럼 성경 이제 계시록 읽어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뭐냐면 이 바다가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은 뭘 상징해요? 파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용을 추종하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지 짐승은 따로 있어요. 육지 짐승은 뭐냐면 이 바다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분봉왕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죠? 육지 짐승을, 그렇죠? 따르는 추종 세력들. 그런데 이 육지 짐승이 어떤 노릇까지 하냐면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지 짐승들이 로마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666, 그렇죠? 완전한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 바다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과 666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666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666, 요즘 666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666은 컴퓨터라고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666이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댔어요. 세대주의자들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컴퓨터 보급돼가지고 다 컴퓨터 쓰니까 666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바코드다 이렇게. 바코드가 상용화되었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666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마나 손에
그죠? 표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미국에서 요 손끝에 씹는 칩이 하나 있죠. 이걸로 계산도 하고 문도 열고 베리칩. 666을 베리칩이라고 이야기. 왜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인데 자꾸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666이 뭔지 계속 시대가 바뀔 때마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선입관을 가지고 읽으니까 자꾸 그런데요.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6이라고 해서 이는 사람의 이름의 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66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의 뭐라고요? 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수가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렇죠? 철자마다 소리값이 있어요. 소리값이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이름의 수예요. 여러분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두 사람의 친밀도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미신적인 거 하죠. 획, 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이렇게 적고 그 옆에는 다른 사람 획 적어가지고 더하기 마지막에 몇 프로? 초등학생 아직도 그런 거 해? 지금도? 한다는데? 다른 학교 다니는 거야? 그냥 여자들은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지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낙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어 놓죠. 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666 하트 777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죠? 자기만 알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적어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널리 여러분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름의 수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어진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요. 14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14라는 숫자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14대가 아닙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빼고 14라는 숫자를 맞추었어요.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게마트리아 하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14가 나옵니다.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몇 번 강조했어요? 3번. 3. 그분은 온전하신 왕이시다. 완전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사용했는 게. 여러분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로마 황제이고 로마 황제를
게마트리아 숫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 그런데 이 666을 666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은 네로입니다. 왜 네로라고 했을까요? 왜 네로를 66 그죠? 네로를 왜 적그리스도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66이 나오니까. 666이 뭐요? 완전한 악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사용하기 딱 좋죠, 네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저한테 나중에 배우면, 여러분 계시록에는 네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되어진 신화가 네로 신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네로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666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로서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네로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666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로구나. 그런데 개인 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바로 666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조금 읽으면 전체적인 세밀한 내용들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계시록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죠? 좀 길었죠? 근데 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 내용이 언제 했던 거냐면 저 작년 5월달에 베트남 갔던 거 아시죠? 베트남 갈 때 했던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4시간 강의 나누어서 했던 내용이 줄여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진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보십시오.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며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죄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그분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는 세대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이전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말, 옛 본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와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에게 거릇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고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핍박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핍박만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핍박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 곧 우리가 받는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왕자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마귀와 세상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은혜로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죠?
다윗과 같이 혹은 요수아와 갈렙 같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를 누려가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오.